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택이 시작되죠. 지금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잠을 잘지 선택합니다. 또 아침은 먹을지 말지, 옷은 무엇을 입을지, 또 교회를 가는데 오늘은 어떤 길로 갈지 끊임없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 말을 할까 말까, 어떤 인사를 할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평균 하루에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지요. 평균 3만 5천 번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앤디 앤드루스는 선택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까지 당신이 내린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결과이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가장 작은 선택조차도 내일 우리의 영혼을 형성한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탁월한 선택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마르다의 선택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배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대화의 요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더운 여름날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사실 마르다가 행한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해야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르다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혼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행동이나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동생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 여자 집사님들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마르다가 행한 것 같은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주방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떼학볕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마음으로 했던 선택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마르다의 선택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탁월한 선택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행한 선택은 이러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선뜻 영접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한 명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한 수고로움보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경험 많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재빨리 판단하고 준비할 줄 알았죠.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베테랑 권사님들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요, 처음에는 조금 숨을 돌리셨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리아의 시선은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언니 마르다는 주방을 선택했고요, 주님을 위한 식사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을 선택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 마르다의 심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그녀의 여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죠. 마르다는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명령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르다의 말 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누구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상황이 좀 이러면 주님께서 딱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뭐 하시냐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었죠. 문제는 마르다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에 더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도 주님께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사역에 더 열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분주함은 분노가 되었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화가 났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입니까? 혹시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계획,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열심,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수고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는 마르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열심 있는 분들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좀 적은 분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것은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나의 권한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며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집착은 자기의 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에 갇히게 되면 결국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열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고요,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담당해서 얼마나 열매를 얻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느냐보다 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 일했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그 일을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사역도 주님이라는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본말 전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녀의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의 선택은요, 예수님의 발 앞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황을요,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엌에서 마르다가
분주해하는 중에 한쪽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마르다의 시선 끝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자비하신 얼굴로 마리아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할 때에 아마 동생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언니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 마리아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순하게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고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마리아가 보기에 가장 좋은 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탁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수고스러운 일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역, 음식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와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분주함과 자신의 마음속 가득한 염려와 근심을 분노로 쏟아냈던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혼 좀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교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끔은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일들을 막아 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것을 일시 정지하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 앞입니다. 하나님의 빨간 불은 주님의 발 앞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에는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부흥사경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서 오리무중에 빠지고 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깊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그 처음이 어디입니까? 그 처음은 바로 주님의 발 앞인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만이 다시 모든 것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시편 73편을 묵상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중에 시편 기자가 얻은 결론이 이러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문제와 씨름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탁월한 선택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죠.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이 찬양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또 어떤 때는 그마저도 사례가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방학이 되면 한두 달씩 막노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10시간씩 막노동을 하고 나면 힘이 완전히 다 빠졌죠.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 딱 들어오면 바닥에 완전히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하는 건가? 라는 후회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제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찬양의 고백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을 선택한 이 마리아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여서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며 때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와 같은 선택은 우리로 결국에는 탈진하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선택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다다를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힘입어서 마르다의 선택에서 마리아의 선택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쌓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며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만 번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께 칭찬받는 선택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 번, 두 번 주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자주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하반기에는 좀 더 주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더 많이 행하셔서 신앙의 색이 더욱더 아름답게 입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색으로 입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본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